다 같이 찬송가 40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세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매달 첫 주 정교연 천열매 특별 새벽 예배 셋째 날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3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오늘 모신 간사님은 에덴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우가병 목사님이십니다. 벌써 저희 교회 오신 지가 1년이 넘으셨어요. 작년에 1월 달부터 저희가 시작했으니까 변함없이 끊임없이 쉼 없이 이렇게 와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 저와 여러분의 큰 은혜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피곤하죠? 그럴 것 같아. 전 너무 놀랐어. 왜냐면 오늘 사실 날씨가 제가 준비를 하고 차 시동 켜려고 밖에 나갔는데 차 위에 눈이 하얀 거예요. 근데 그게 꽝꽝 얼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큰일 났네. 제가 이제 약간 눈 오면 운전을 못하는 이런 게 있어요. 미끄러져가지고 한번 죽을 뻔해가지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시동을 한참 켜놓고 안 되겠다 싶어 전화를 했어. 여기 오면 여기 못 올라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걱정도 그래서 내가 아버지 어떡하죠? 택시를 타고 갈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도 이제 막 이렇게 얼은 줄 알고 우리는 거기가 하얀해서 이렇게 됐어요. 내가 막 눈 털러 오는데 미끄러졌거든요. 큰일 났다 이거 이랬는데 그래 뭐 믿음을 이럴 때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때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안전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잖아요.
하나님이 일이니까 그리고 순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핸들을 잡아주세요. 막 이러면서 선포하면서 왔거든요. 큰 들어오니까 눈 왔나 싶을 정도로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깜빡 속았어. 한번 우리 시합에 와봐요. 하얀해. 도로는 그렇죠. 골목은 그죠? 그래서 목사님 여기 눈이 왔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뭐래? 아유, 반갑습니다. 참 벌써 1년 됐나요, 목사님? 벌써 1년 됐다니 참 놀랍고, 그리고 제가 어제 이제 교회 가서 기도를 하면서 이제 오직 예수님만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과연 이 지금 드리는 예배가 이 자녀들이 정말 소중한 예배라는 걸 정말 알까? 네, 제가 반문을 해봤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다이하고 미, 사랑이 이렇게 사모님, 목사님 이 오늘 같은 날씨에 이렇게 예배드리는 와 귀하다. 저는 그런 마음이 너무 들었어요. 참 귀한 교회구나. 그리고 귀한 가정이구나. 그래서 제가 아버지 앞에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요? 이렇게 했는데 이 마음을 주셨어요. 창세기 말씀을 주셨어. 그래서 함께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50장이에요. 50장에 보시면 14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50장 14절부터 21절 말씀이에요. 봉독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히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감사하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한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첫 시간 아버지 새벽을 주님 안에서 깨우게 하시고 이렇게 정말 오직 예수님만 교회가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늘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따뜻함을 원해서 잠자리에 있을 이 시간에 정말 주님의 사랑하는 교회와 주님의 자녀와 종들은 이렇게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께서 강건주로 이곳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에 온전한 십자가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이 귀한 가정에 정말 지금은 희미하게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지라도 속한 날에 얼마나 하나님이 그 가정과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이 다 깨닫고 알게 하시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삶 속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주의 영이 이곳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아버지 이곳을 통해서 많은 자들이 주님 앞에 구원을 받으며 많은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아버지 이
예수님만 교회를 통해서 헐러 넘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목사님, 사모님, 자녀들 위해 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껏 받으며 누릴 수 있는 복된 성전과 교회와 하나님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주님 앞에 의지합니다.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사옵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 이유 또한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아마 창세기 말씀을 쭉 여러분이 아마 성경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 제목을 굳이 세워진다면 십자가로 세워진 가정. 네. 저는 이 말씀을 왜냐면 제가 창세기를 통해서 제가 창세기를 참 좋아해요. 로마서도 좋아하지만 창세기는 우리의 성경의 뭐예요? 뼈대라고 보면 돼요. 창세기는 뼈대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가정과 교회가 왜냐하면 창세기를 어느 정도 알아야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가정이 창세기에 보면은 가정에 대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요셉, 야곱 뭐 이렇게 가정에 대해서 쭉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지금 하나님이 허락한 가정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나는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을까? 아마 그런 좀 생각해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그렇지만 지나오 보면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기 앉은 귀한 목사님의 자녀들이 왜 예배를 드리게 했으며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지나보면 알게 되는데 뭐예요? 지금은 너무나 모든 것이 희미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야곱의 가족을 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엉망진창이에요. 야곱의 가족. 아내가 몇 명? 4명. 자녀가 몇 명? 12명. 12명이에요. 그러면은 목사님 가정인 자녀가 7명이잖아요. 이게 자녀가 12명인데 아내가 4명이야. 그러면 생각만 해도 어때요? 뒤죽박죽 엉망진창일 거예요 아마. 근데 또 뭐예요?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잖아요. 라헬이라고. 그래서 라헬이 낳은 아들 장자 요셉을 유난히 야곱이 사랑했어요. 편애를 한 거죠. 쉽게 말하면 유난히 자식이 사랑스러운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이 창세기의 흐름을 보면 사실은 야곱이 그렇게 잘한 거는 아니에요. 그죠? 야곱이 잘한 거는 아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어떤 집안인지 대충 여러분 상상이 가실 거예요. 그죠? 엉망진창, 얼마나 싸움도 많고 얼마나 불화가 많겠어요. 그죠? 그 가정, 그래서 누구보다도 요셉을 자녀들이 다 질투하잖아요. 아빠가 한 자녀를 유난히 이뻐하면 괜히 미워. 그죠? 그래서 어떻게든 요셉을 죽이려고 웅덩이를 파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됐었고, 그래서 또 생명은 살려주고 어떻게 해요?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리고, 이런 기가 막힌 현상이 일어났잖아요. 앞에 쭉 보시면 솔직히 창세기는 소설 같아요. 창세기 1장부터 쭉 50장까지 보시면 정말 재밌어요. 소설같이. 그러면서 거기에 뭐가 있어요? 가정의 희노애락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 속에. 그러면서 또 아버지한테는 뭐예요? 자녀 형제들이 다 거짓말을 해요. 짐승이 물어 죽였다. 막 자기들이 또 막 꾸며 피를 막 발라가지고 요셉은 이렇게 해서 짐승들한테 물려 죽었으면 이렇게 거짓말까지 하잖아요. 그게 우리 가정의 삶이에요. 사실 보면은 이런 가정이 야곱의 가정이에요. 사실 성경에 나오니까 대단한 가정 같죠? 깊이 들어가면 별거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이 사는 가정이나 제가 사는 가정이나 사실 거기서 곡이에요. 그런데 이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들이잖아요. 다 믿는 자예요. 족보, 예수님 족보 속에 다 믿음의 가정, 믿음의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다 단번에 거룩해지고 막 단번에 하나님 말씀대로 착착착착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안 해요? 하고 있죠. 엄마는 왜 그래? 아빠 목사님은 왜 저래? 예수 믿는다면서 언니는 왜 저래? 동생은 왜 저래? 해요, 안 해요? 하죠. 말은 안 하실 몰라도 마음으로는 니나 잘해서요, 니나 잘해서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이거 제 경험이에요. 저도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가정에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구원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교회만 온다고 해서 구원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이 가정에 야곱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14절에 뭐냐면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 아버지가 이제 야곱이 이제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이 12자녀들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 있을 때는 아버지 때문에 자기들이 요셉을 그렇게 괴롭혔지만 그동안은 그냥 아버지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줄 알았어. 근데 아버지가 탁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이고야, 이제 나한테 복수하겠네? 우리한테 복수하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려운 거예요. 두려우니까 이제 뭐예요? 요셉한테 와가지고 막 아부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막 그렇게 말합니다. 15절 16절에 막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해요?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 전에 명령할까 이르시기를 원수 갚지 말라 용서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요셉이 이 말을 듣고 울었다 그랬어요. 17절에 보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사실은 요셉이 그 어린 나이에 형들이 그렇게 했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갑자기 형들이 그렇게. 근데 요셉은 사실 말해서 모르고 그냥 당한 것 뿐이에요. 근데 형들이 그렇게 할 때 요셉은 어떻게 해요? 형들 보면서 안쓰러움도 있었지만 또 자기의 지난 과거가 또 생각 안 나는 건 아니에요. 생각은 나죠. 그렇지만 형들이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울었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형들이 그렇게 막 봐달라고 할 때 요셉은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19절 20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형님들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형님들 보면서 뭐라냐면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계획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우리 모두 그때 애굽에 기근이 왔잖아요. 막 그죠? 모든 지방에 기근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모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을 요셉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강건이에요. 지금 다이 지금 미 이렇게 되어가는 이런 게 뭐예요? 엄마 아빠가 왜 첫날 새벽에를 드리고 추워 죽겠는데 오늘 추워 죽겠는데 꼭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 그걸 지나보면은 왜 예배를 드리게 했는지 왜 이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1년 가까이 대단하세요. 그렇게 못해요. 저도 못하고 있잖아요. 새벽에 나올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드리고 있나?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야.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요셉은 알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왜요?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더라.
요셉은요, 삶 속에서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직접 다 경험했어요. 와, 일터에 가면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공부를 할 때도 하나님 제 머리는 안 되는데 하나님 저한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직장 문제, 또 여러 가지 이제 나이가 먹잖아. 또 새로운 출발을 새 가정을 꾸며야 되겠죠? 그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왜요? 모든 것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녀가 이미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대로 세상에서 살아갈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런 사람은 이제는 그런 생활을 포기하고 그 문제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 다윗을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 미를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 또 교회를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지금 내가 현재 위치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여러분 늘 입으로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여기 있다고 하면서 과연 실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를 여러분 진짜 믿냔 말이에요. 사실은 입으로 믿는 게 너무 많아. 입으로. 근데 요셉의 형들도 입으로 믿었기 때문에 이제 뭐예요? 두려운 거예요. 요셉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말을 해도 이 형들은 두려운 거예요. 요셉이 그동안 형들한테 계속 먹을 거를 주면서 말을 하잖아요. 안 느끼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 사랑에 대해서 경험해보지 못하면 우리는 뭐예요? 늘 의심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사랑을 여러분이 직접 경험해봐야 돼요. 인간적인 엄마 아빠의 사랑이 아니에요. 엄마 아빠의 사랑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 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자녀들이 경험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은 어떤 것도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늘 도와주시고 또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우리가 하는 지혜는 한계가 있어요. 그냥 우리의 뭐예요? 모습대로 가면 어느 순간에 아유 쟤는 안 돼. 쟤는 포기해. 아이고 지금까지도 안 됐으니까 뭐 더 이상 아유 나는 저 사람 포기했어. 이렇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사랑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변화. 이 요셉 변화된 거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가정도 요셉의 가정처럼 풍랑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살아와 봤지만 가정에 얼마나 불만이 많아요. 그죠? 억울함도 많고 나는 그렇지 않았는데 형제가 많다 보면 유난히 그런 게 더 심해. 부딪히는 것도 심하고 제일 안 좋은 게 뭐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괜히 비교해. 괜히 동생과 비교하고 언니와 비교하고 뭐 오빠 막 질투하고 이거 하잖아요. 야곱의 가정도 이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변화가 되냐?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변화되는 거예요. 다른 데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한테서 그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정말 여러분이 안타까워하고 제가 안타까워하는 것은 그냥 교인들은 사랑하면서 정작 내 가정, 내 자녀, 나와 이 가정 공동체는 사랑하지 못하면서 다른 거를 사랑한다고 하는 주의 종들도 많고 사실은 그런 교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제일 원하는 게 먼저 가정을 세우기를 원해요. 교회는 그 다음이에요. 내가 내 가정, 내 아내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내 자녀들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데 뭘 교회를 어떻게 아니에요. 그거는 저는 거꾸로 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원하는 가정의 회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런 게 맞아요. 저도 경험해 보니까 저도 누구보다도 열심히 특심이었어요. 교회 일은. 가정은 뒷전이었어.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기도하는데 아버지가 나보고
역겹다고 하더라고. 역겹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 나는 용서 못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나는 너를 보면 토할 것 같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너를 보면 토할 것 같아.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남편도 용서 못하면서 자녀들도 제대로 사랑이란 거 뭔가 내가 몸소 보여주지 못하면서 너는 보이지 않는 나를 사랑한다는 네 입술이 나는 역겨워.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여기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행동 삶 다 보고 계셔요. 그래서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솔직해야 돼요. 아버지 솔직하게 나 언니가 미워요. 근데 어떡하죠? 어떡하죠? 이거는 뭐예요? 아버지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누구보다 더 소중한 부모고 누구보다 소중한 형제인데 형제가 저는 왜 이렇게 사랑이 안 되죠? 그럴 때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오자마자 십자가가 좀 너무 귀엽다고 했지만 십자가가 좀 컸으면 좋겠어요. 우리는요 이 요셉이 왜 이렇게 형제들을 다 품을 수 있었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십자가를 통과한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요 내가 겪어보지 못하면 어떻게 그걸 알겠어요? 그쵸? 근데 십자가 사랑이 뭐예요? 나 때문에 죽은 사랑이에요. 여러분의 태어나는 순간 뭐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다윗가 태어났는데 뭘 그렇게 나쁜 짓을 한 것도 없는데 태어나는 순간 바로 지옥행이에요. 근데 십자가의 사랑은 예수님께서 나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로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삼아 주기만 했어요? 여러분 영생 줬죠? 여러분은 이 땅에서 삶이 나그네 인생인데 좀 힘들면 어때요? 진짜 영원한 세계 영생을 주셨고 또 여러분이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들어 할까봐 여러분이 넘어질까봐 아파할까봐 여러분 안에 나 하나 들어오시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지금 여러분이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랑을 몰라. 왜요? 겪어봐야 되거든. 하나님은요 머리로 믿는 것도 아니고 입으로 믿는 것도 아니에요. 삶으로 드러나야 돼요. 삶으로 내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고 저는 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삶으로 드러나야 돼요. 왜? 아니 나중에 지나보면 최후에 남는 건 가족밖에 없어요. 정말 소중한 가족이에요. 제가 그래서 가족을 잃었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 어린 나이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다 잃었어요. 자녀들도 다 뺏겼어요. 남편한테 5년을 못 만났어요. 그 어렸을 때 우리 애들이 아토가 너무 심해가지고 막 진물이 날 정도로 얼마나 제가 아팠겠어요. 그래서 5년을 매일 새벽마다 저녁마다 가서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저한테 어떤 건지를 알게 하셨어요. 제일 먼저 저를 받고 갔어. 그 애들 아빠 얼마나 힘들겠어요. 애들도 나를 만나고 싶어서 우리는 막 몰래 만나고 얻어맞고 막 이랬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누구를 세워가시냐? 저를 세워가시더라고. 나는 용서가 안 됐으니까. 근데 그 십자가의 사랑을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럴 때 정말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요. 그 가정에 세워진 십자가. 때로는 이해가 안 돼요. 다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남편을 다 이해해요? 목사님은 어떻게 사모님을 다 이해하겠어요? 어떻게 서로를 부모를 이해하고 또 형제를 이해하겠어? 그때 바라보는 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아버지, 나 때문에 죽은 십자가. 정말 여러분은 누구 때문에 다른 사람 죄 때문에 여러분이 죽어봤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십자가의 사랑은 나 때문에 죽은 십자가예요. 다른 사람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와, 십자가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다윗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미 때문에 십자가 지신 거예요. 목사님과 사모님 저 때문에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어주셨잖아요. 그리고 모든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아직도 왜 그 문제를 왜 주셨어요? 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끔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려고 가정에 문제도 주고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고.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진짜 와 하나님의 멋진 주의 종으로 멋진 사모로 멋진 자녀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이런 가정을 허락하셨구나. 요셉 보세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도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요셉이 그래 알았어.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는 그래 뭐 염려하지 마. 나 용서했어. 가 니네들 마음대로 살아. 이제 알아서 살아. 이렇게 했나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21절 보시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려 와서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세요. 아, 알았어. 이제 용서했으니 가 이러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그러면서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강건이에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기 때문에 누군가에서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말이 맞다고 지적질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미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미 모든 사람 다 지금 받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 제일 가까이 소중한 사람을 뭐예요?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어떤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뭐예요? 여기 보시면 뭐라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함께. 여러분 있잖아요. 가정의 공동체는 다 한 몸이에요. 부부가 한 몸이잖아요. 한 몸이듯이 여러분은 다 한 몸이에요. 왜요? 그 증거가 뭐예요? 세례식과 성찬식이에요. 성찬식을 왜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잖아요. 그러면서 한 몸이다. 여러분 지금 한 몸이에요. 예수님과 한 몸. 사모님도 예수님과 한 몸, 목사님도 자녀들도 그러니까 뭐예요? 다 한 몸이라는 거예요. 다 한 몸. 한 부모를 모시고 살아가는 한 몸.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어요? 네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네 마음이고. 근데 그렇게 살아가시나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을 통해서 거룩하게, 이 가정은요 작은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축소판으로 가정을 주셨잖아요. 제가 가정을 잃어보니까 저는 어떤 것도 부러워하지 않아요. 사실은 돈 많은 사람도 부러워하지 않아요. 뭐 되게 뭐 제가 뭐 열심히 일은 하고 있지만 근데 이거 뭐 저는 일을 어떤 마음으로 하냐면 아 저분들한테 내가 전도의 대상이고 그리고 나의 전도의 대상이고 지금은 내가 이렇게 해야 되니까 하는 거지 막 돈을 벌기 위해서 그게 매이지는 않아요. 자유. 어제 손님 한 명도 없었어. 근데요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아서 더 성경 볼 수 있어서 좋았고 내일 또 수요일 예배고 막 있잖아요. 이야 우리 주님 너무 멋지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 맞아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엄마 아빠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창조주가 있는데 따지려면 창조주한테 따져봐요. 아버지 나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나 왜 이렇게밖에 안 만들어서 따져봐요. 그러면은 따지면 아버지가 응답하십니다. 야 나는 네 보는 자체로 얼마나 귀한 줄 아니? 나는 너 그 자체로 너를 사랑한단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자체에서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세워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을 의지하는 만큼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만큼
그만큼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자, 손양훈 목사님 너무 잘 아시죠? 당신의 두 아들을 죽였잖아요. 근데 그 죽인 그 사람을 이름이 제가 안재선인, 그죠? 그 아들을 양자로 삼았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목사님과 목사님 그 가족은 안재선을 아들로 오빠로 다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정작 못 받아들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누굴 것 같아요? 교회 교인들이었어요. 교회 교인들은요, 안재선이가 와서 같이 예배드리면 그 위아래를 훑어보기 시작하고 저 사람이 어우 살인자야 살인자, 그 사람하고 얘기 나누기도 싫어하고 설쩍설쩍 피하고, 이게 지금 우리가 믿는 복음의 현실이 아닐까, 저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나부터 예수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제대로 깨닫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이 내가 먼저 그 사랑을 경험해야 된다. 결론은 그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부터예요. 나부터. 너가 변화야지 아니에요. 내가 변하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늘 충만하게 살면 내 눈이요, 예전에 꼴보기 싫던 그 모습으로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긍휼히 보여요. 아이고, 나도 저런 적이 있었지. 나도 주님 보시기에는 내가 저런 사람이었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놀라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도 뭐예요? 절대로 내 눈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여러분의 눈의 잣대로 사람들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그 사랑을 통과한 눈으로 바라보면 너무나 세상은 뭐예요? 야, 지금 내가 이 세상에 이 오직 예수님만 교회에서 지금 다른 사람은 드리지 않는 천 열매라는 새벽 예배를 1년을 드렸어. 그리고 지금도 그 예배를 드리고 있어. 나는 그곳의 주인공이야, 주인공. 주인공은 나야, 나. 여러분 졸리는 거 하나님 모르겠어요? 얼마나 졸리겠어요? 제가 저번에 올 때 깜빡해가지고 겁나게 헐레벌떡 했잖아요. 오늘은요, 정말 일찍 일어나서 다 머리 감고 다 하고, 왜요? 기다리시더라는 거죠. 기다리시더라는 거죠. 어제 기도하면서 너무 좋았거든요, 저는. 그러면서 그래 맞아. 근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제가 여기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자체가 참 부럽다. 부러우면서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오직 예수님만 그 보여주신 데는 이유가 분명 있을 거다. 남들이 하지 못하는 걸 하는 이 목사님의 능력이에요. 목사님 능력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부러워하면서 하나님이 또 에덴 교회를 향해서 계획하신 그거를 기대하면서 마음에 새기고 저도 가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 오면서 정신이 번쩍번쩍 들어요. 야, 너무 귀해서. 너무 귀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가정은 왜 주신 것일까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면서 가정에는 찢고 볶는 일이 반드시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성경 보세요. 야곱의 가정 보세요. 찢고 볶는 게 아니라 진짜 막장 드라마 같은 그런 인생을 살지만, 그런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종의 가정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절대 잊지 마시고, 와, 내가 지금 정말 내가 귀한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그렇게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 귀하게 주님의 눈으로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자녀들을 허락해 주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하나님의 거룩한 아버지 사람으로 세워가시기 위한 놀라운 계획을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사람 보기에도 너무나 귀하고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자녀들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그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도 정말 하나님의 존귀한 자요 보배로운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 자녀답게 담대하고 씩씩하게 정말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것을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주님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 교회가 날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천 열매를 통해서 정말 이 지역에 이곳을 통해서 많은 자들이 살아나며 많은 자들이 본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가 온전히 세워지며 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의 용사로서 담대하게 모든 세상을 이기며 자신을 이기며 모든 악한 원수 마귀의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타파시킬 수 있는 능력의 종이 되게 하시고 사모님이 되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제단으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믿고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름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시옵소서. 아버지 놀라운 계획까지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마음과 주님의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이 차고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구별을 주님 손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